이사야 43장부터 45장은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은 창조자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나의 종 야곱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야곱으로 부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이름이 뜻이 말하듯이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때로는 다른 일을 넘어뜨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자신의 백성을 부를 때 부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야곱과 같이 때로는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다른 이들을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흠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완벽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같은 사람, 흠이 많고 약점도 많은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이유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야곱이라 부르시며 모태에서부터 지으셨음을 말합니다. 그것을 모자라 야곱을 여수론이라 부릅니다. 여수는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절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라 부르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로 불러주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며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불편한 인생, 형편한 인생, 야곱 같은 삶 속에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형통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은 결국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을 따라갈 때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는 놀라운 형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이시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강한 민족과 아무리 강한 나라와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현재의 상황,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 분명 바벨론이 강하고 바벨론의 역사에 의해서 그들이 지배를 받고 있지만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바산 제국의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가연 반석이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나 위에 다른 신이 없음을 증거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인이 바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믿을 수 있는 분, 하나님이야말로 처음과 나중으로 유일하신 분, 그 이스라엘이 믿고 따르며 유일한 보호자이심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며 이러한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수치를 당하는 자, 가장 어리석은 자, 그것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 만들고 자기 스스로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보고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고 나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수 만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지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나보다 능력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더 우스운 상황이지요. 15절에 보면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만드는데 재료가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서 불을 피워 먹을 것을 먹기도 하고 자신의 몸을 덮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어리석은 이유는 18절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진 것,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진 것,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그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하고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죄를 먹고 허탕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죄를 먹는다라는 것, 헛되고 무익한 것을 얻기 위하여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상에 미혹되어 우상을 오른손에 붙들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곧 우상을 힘과 능력으로 삼은 상태, 그것이 거짓된 것을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참 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헛된 우상을 제해 버려야 합니다.
우상이란 것은 이 시대에 나무로 생긴 것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자꾸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위의 것으로 나의 힘과 능력을 삼는 것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자꾸만 내 욕심이 너무나 넘쳐나 허무함과 거짓 때문에 가득 차 가고자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